우리 욥기서 35장의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나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책망하셨지만 엘리후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야말로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중간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5장 말씀을 볼 때도 그 엘리후에 대한 평가가 중간 정도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후가 욥을 만나서 욥기서 33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피로써 속전을 치루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또 믿음의 소망을 갖게 했지만 오늘 욥기서 35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함이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보다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욥은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한 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욥 자신이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계명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였고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판하시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지금 이걸 계속 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면 안 되고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말했으니 엘리후의 말처럼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로 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 욥의 이러한 말들을 언급하면서 욥을 책망함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1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약속을 깨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시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으로는 자기의 행위와 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욥의 간구 자체가 헛되고 가증한 것이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진정성은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로 돌이켜보기도 하고 좌우를 살펴보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울부짖게 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를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만큼은 그의 진정성이었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엘리후는 그러나 욥의 간구 자체가, 기도 자체가 헛되고 거짓되고 가증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욥의 기도를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15절 16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아직 덜 맞았다는 거예요. 덜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헛된 말을 네가 많이 짓거리고 있구나. 이런 말이 이게 얼마나 욥을 아프게 하는, 욥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한 말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너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셨다면 너 이 정도로 안 끝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진노하셨다면 너 이 정도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 지금 하나님께 조금 맞았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덜 맞았어. 덜 맞아서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것이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자신은 비록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는 했지만 욥의 기도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 진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거짓된 기도라 이야기하고 아주 덜 맞아서 정신 못 차린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바르게 심판하셨다면 이 정도로는 안 끝나는 거야 얘기했으니 여러분들 이것은 욥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욥기서에는 주요 인물이 5명이 등장하잖아요.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주요 등장인물이 5명인데요. 5명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온전히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5명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중 엘리후가 낫기는 하지만 5명 전부 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5명이 전부 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후조차도 욥을 판단하기에 급급했어요. 욥을 판단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급급한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판단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판단조차도 사실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판단한다 했을 때 이게 나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긍정이라니까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야곱의 부인은 레아 한 명이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데 단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는데 나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께서는 나도 야곱의 본부인이라고 판단하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게 되면은 오직 긍정이라니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니 그렇게 긍정으로 의롭다고 판단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는
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해야지. 하나님의 판단.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긍정의 판단만 하셔요. 부정의 판단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욥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후는 처음부터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역할을 했으니 새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판단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판단,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그 판단,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 욥기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한 생각들이 욥의 세 친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은혜, 속전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을 갖기도 했지만, 엘리후 역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욥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에 급급한 모습을 오늘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판단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부정적인 판단은 결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정의 판단과 더불어서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늘 긍휼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